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에게만 말씀하셨다든가 아니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든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나 다 대동소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든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든 내지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든 누가 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될 보편타당한 진리이다. 이렇게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대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딱 하시는데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무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무리는 서기관들이었고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무슨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기니까 이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신학자 정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좋은 신앙의 가문들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해온 선조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앉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해요.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뭔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면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 율법을 보니까 너 잘했어.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율법은 곧 심판자를 이제 지칭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류가 최초에 지은 죄가 무슨 죄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결과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온 죄가 뭐가 있냐면 심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말은 심판자가 되겠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심판할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심판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해요? 다? 심판해요. 심판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니까 또 내가 나름대로 판단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누구도 우리를 심판자의 자리에 세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다만 심판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잘못됐네? 그러면 혹시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앞으로 나는 또 저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또 좋은 일을 하면 참 부럽네. 나도 앞으로 저렇게 좋은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교훈을 삼으면 됩니다. 좋은 뻔을 보면 교훈을 삼으면 되고 또 나쁜 뻔을 보면 조심하면 되고 이렇게 봐야지. 율법을 가지고 좋은 뻔도 보지 않고 조심도 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심판만 한다는 그걸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모든 상황에 이따 나옵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깨달을 건 깨닫지 않고
심판만 해.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 시끄러운 게 뭐예요? 심판만 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정부를 심판하자. 지금 정부를 심판하는 심판대가 이번 선거다.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그럼 심판하는 자기들은 잘했나? 뭐 심판받는 사람을 두둔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두 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 나무에 그 밥이지 뭐. 미안하지만 안 그래요? 그러면 모두가 나를 돌아봐야지.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심판해요. 양쪽 다 똑같아. 이쪽도 이쪽 심판한다고 그러고 저쪽도 저쪽 심판한다고 그러고 모두가 대한민국에 누구밖에 없어요? 다 심판밖에 없어. 그럼 누구는 없어요? 선수는 없어. 다 선수해야 할 거야 우리는. 선수는 없고 심판만 있는 거야. 그럼 그놈의 경기가 되겠어요? 안 되지. 선수가 많아요? 심판이 많아요? 선수가 훨씬 많죠. 축구 심판은 선수 몇 명, 심판 몇 명이에요? 3명이야. 정확히 말하면 한 5명, 6명 되려나? 왜냐면 주심이 있고 부심 2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VAR 보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도 심판 안 해요? 그 사람도 심판이지. 그거 보고 누가 뭐 터치했다 안 했다 볼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심판 몇 명이야? 3명이야. 주심, 부심 해봤자. 선수는 몇 명이야? 11명씩 22명이야. 그리고 후보까지 합치면 막 더 많어. 선수가 훨씬 많단 말이죠. 심판은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심판만 있어. 선수는 하나도 없어. 이따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전혀 자기는 선수 안 하고 심판만 하는 그들을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뭐예요? 그들?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들이 말하는 말은 어때요? 말은 모르니까 그 말은 행하고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다? 본받지 말라. 뭐만 하니까? 심판만 하고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운동장 밖에 있는 모든 관중이나 또 뭐 그날 그 아나운서나 옆에서 해설자나 이런 사람들 어때요? 다 옳은 말만 해. 근데 그 사람이 가 뛰라고 하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지. 자기는 못 뛰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 말은 맞지. 근데 뛰는 건 누가 뛰는 거예요? 선수가 뛰는 거야. 그래서 말은즉슨 맞아. 왜? 율법의 전문가니까. 말인즉슨 맞으니까 그 말은 듣고 행하되 무엇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건방을 떨고 있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뭐만 하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볼까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거운 짐을 어때요? 사람의 어깨에 다 지웁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면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좀 같이 들어줄게. 내지는 너 힘드냐? 내가 대신 들어줄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않는다. 일은 네가 해. 나는 심판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말하죠. 교회는 무슨 꾼이 많아야 된다? 일꾼이 많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는 무슨 꾼이 제일 많아요? 말꾼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태상 사람들이 교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말은 잘해. 심지어 말만 잘해. 그런데 와서 보는 보이지 않아. 말은 정산유수래. 근데 와서 사회에 빛되는 소금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역할은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뢰도가 어때요?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데? 행동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경문은 성경이야. 성경의 문장을 갖다가 넓게 하고 옷술은 쉽게 말하면 직분자들이 옷이 있잖아요. 목사의 가운이 있고 장로의 가운이 있고 성가대의 가운이 있고 각 지휘자의 가운이 있고 다 가운이 있잖아요. 그것은 멋있게 하는데 실제 그 행위는 어떻더라? 그 멋있는 모습처럼 안 보이더라. 얼마나 오래된 얘기냐면 우리가 80년대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그 얘기 했어요. 교수님들이 제군들 혹시 전철 타다가 나 만나면 교수님, 목사님 부르지 마. 아저씨라고 불러. 80년대에 그랬다니까. 1980년대에. 지금도 그래.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 그러면 부끄러워. 이런 세상이야.
여러분 어디 가서 보세요. 거의 다 사람 여자들끼리 모였는데 가면 다 뭐라고 불러? 거의 권사님이야. 거의 집사님이야. 좋다 이거야. 교인들이 많은 건 좋긴 한데 과연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어떠냐는 거지. 그러면서 6절부터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이런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볼까요?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나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나 사람에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좋아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인은 이걸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잔치 자리에 초빙을 봤는데 내가 상석에 가서 앉아있어. 그럼 나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떡해요? 좀 비켜주실래요? 라는 얘기 들을 거라는 거지. 그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내가 말석에 있어. 근데 주인이 보고 내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어때요? 나를 모셔다가 제자리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때는 내가 음매 기사례가 되지만 내가 위에 앉아있다가 쫓겨나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윗자리에 앉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문안 받는 것, 선생 칭호 받는 것 이런 것들 어때요?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내가 최고야,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 내가 여기 제일 오래 다녔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막 높은 데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거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누구다? 다 형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우리는 영원히 교육을 받을 교육생이지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목사 재교육이에요. 목사 재교육이라는 말 제일 많이 해요. 우리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시작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끊임없이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 재교육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원히 평생 동안 학생이야. 평생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진데 수십 년 설교한 목사도 그럴진데 어떤 사람이 내가 선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까지도 학생이라고들 그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뭐요? 대장이라는 거지, 최고라는 거지. 우리 문화나 유대교 문화 똑같으니까.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다 교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부정적인 말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 이 성직자를 신부라고 불러요. 부가 아비부자야. 아버지라는 말이야.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그 내용도 내가 볼 때는 그 이름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든 간에 아버지는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딜 가든 내가 주인공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굳이 사람 가운데 주인공이 된다고 한다면 옆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축하 자리랄지 어떤 이렇게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목사 입장에 행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주인공이 있어. 근데 그날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 돼요. 어떻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 나는 없고 그날의 주인공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오늘은 누가 주인공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주인공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볼까요? 또한 뭘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서로 지도자 되겠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 진짜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제자와 모든 무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럼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 뭐예요? 섬김을 받고자 원하느냐? 먼저 남을 섬겨라. 다른 말로 대접받고자 원하느냐?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거요. 진짜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섬기지는 않으면서 내가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면 앞에서는 높여질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다 욕해서 진짜는 낮아질 것이고, 겸손하게 낮아지고자 하면 어때요? 모두가 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우리는 겸손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겸손해요? 우리 실체를 알면 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고개를 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존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 뭐 높여야 될 만한 아무런 건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다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죠. 뭐가 겸손해요? 겸손이 뭐가 있죠? 나는 겸손이란 말이 난 제일 싫더라고.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이런 말을 하지. 뭐 지식이 뛰어나거나 뭐 싸움을 잘하거나 무슨 돈이 많거나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가 막힌 걸 가지고 있거나 뭐 그렇다면 또 혹시 또 뭐 할까 뭐가 있냐.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겸손이 있냐고요. 무엇 때문에 높아지겠다고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 대장하려고 그래요. 어딜 가든 다 대장만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건방진지 인사들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화 받을 때마다 여보 안녕하세요 하세요? 전화 받을 때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누구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누구랑 인사할 때 두 손으로 악수하세요? 저는 전화 받을 때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악수할 때 두 손으로 인사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먼저 찾아와서 고개 숙이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인사할 때 벌떡벌떡 어른이 오면 제자리에서 일어납니까? 다 앉아서 인사해요. 다 겸손한 사람 찾기가, 겸손한 곳하고 기본 예의를 갖춘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어른이 들어오면 벌떡벌떡 일어나는가? 잘 안 해요. 환자를 제외하고는 건강한 사람들은 다 해야 되는 잘 안 해요. 모두가 다 어때요? 다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과연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어. 우리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 이전에 사람이 되라 이런 말 참 많이 듣는데 사람이 좀 됐어 하는 소리를 듣는, 이번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야, 저 사람 됐어. 한 달 더 먹더니 참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